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린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인생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려, 눈이 침침해. 옛날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다 보니까 잘 듣고 잘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그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간의 그 내추럴 프로세스인데, 그럼에도 이 보는 것, 그다음에 듣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만 된다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전혀 실망치 않고 든든히 갈 수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듣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나이 들면 뭐 볼 것 다 봤으니까 뭐 다 한번 되잖아요. 하지만 듣는 거는 필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들을 만한 것만 듣는데 귀가 안 들린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기를 참 잘 들으라는 말씀을 수도도 없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그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헬렌 켈러 아시는 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계의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이거 하나만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헬렌 켈러 당신은 무엇을 제일 회복받고 싶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듣는 겁니다. 당장은 보지 못하는 쪽이 훨씬 비참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 근데 헬렌 켈러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듣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그럼 말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 분명하게 무엇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피조물이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뭐냐면 좋았더라. It was good. 듣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 복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 천지와 만물이 들었습니다. 창조의 날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잘 들으려면 잘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면 이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들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들은 대로 따라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발달하는 과학 중에 하나가 그 스피치 그 언어 교정 테라피가 요새 점점 제 과거 미국이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 말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루에 잘 듣는 날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들어야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어를 들을 때 흔히 듣는 훈련을 잘해야 말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listen 잘 들으시오. 그리고 speak 말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무엇보다도 듣는 것입니다. 믿음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극도의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그 요즘 말은 판관, 그 재판관들이 각 동네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모든 대소사를 판단해 줬어요. 사사에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아시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성전에 봉직하는 자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때 어렸을 적부터 거의 성전에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이 12살 되던 해에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다 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갔어요.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리에 눕거라.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또 말을 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대답해 얘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렴. 사무엘이 돌아와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제사장이 갑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어린아이가. 전처럼 동일하게 묻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연거푸 세 번 자신에게 묻는 사무엘을 보고 엘리야는 그제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돌아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거라. 다시 돌아와 누워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말씀을 듣고 엘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소상하게 사무엘이가 말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신 나이가 들면 자연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귀도 어두워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도 어린 12살 난 사무엘도 3번씩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13년을 맞으면서 이 13주년을 회고하며 돌아보는 이 뉴비전 발자취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유심히 보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박용희 집사님과 김찬성 장로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이 두 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갔습니다. 특별히 생전에 두 분이 예배드리던 모습이 더욱 그랬습니다. 키가 크셨던 박용희 집사님은 다니엘서 볼 때 왼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 뒷좌석에. 그리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동시 예배에서 오른쪽 그 자리에는 언제나 김창선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몸이 불편한 중에도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셨지만 설교 중에 시선을 일단 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드시는 걸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청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듣는 귀가 제일 밝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때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생전에 이 박용희 집사님, 이 김창선 장로님 설교 시간 내내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제게는 좌청룡 우복회였어요. 이 두 분이 제 설교를 듣는 모습만 봐도 설교자지만 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뭐니 해도 담임 목사에게는 설교를 잘 듣는, 예배 시간을 잘 참 듣는 그 성도님들이 가장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청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에 마음의 귀, 믿음의 귀는 얼마나 밝습니까? 사무엘의 귀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그럼 늘 빼놓지 말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평생 당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의 귀를 주옵소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러분 아시는 사람 몇 사람 모여도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군중이 모이면 상상할 수 없이 요란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마음, 다른 뜻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그 해변가에 있는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고, 이게 예수님 이제 뒤에 발리리 바닷가고 이 배에 올라서서 강단이었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저 앞에 들판에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 같은 장면이 예수님도 볼 수 있고 무리들이 다 봤어요. 그 당시 흔히 보이던 광경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교부제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시 음향시설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 뒤에서 아마 바닷바람이 예수님 등으로 불어와서 물을 좀 불어갔으면 그래야 이제 말씀이 그걸로 전해지니까요. 그렇지만 무리들이 완전 침묵 모드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몽골 사람의 시력에 준한다고 하면 한 5.0 되거든요. 그 무리들의 소소한 그 표정을 다 보셨을 거예요. 아,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나기도 하고 여기는 딴짓 하는 것 같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따금씩 더 집중하라고, 더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고 아마 이렇게 어텐션, 주의를 환기시켰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들으라고 있는 거니까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오늘 들어라라는 표현이 한 번만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라 들어라 두 번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분명 수많은 무리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충분히 예수님이 몇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어요. 이 문장에 쓰인 주어와 동사가 이걸 뒷받침해 주는데 들어야 할 사람, 들으라는 동사가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남이 듣는 건 소용없습니다. 가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단수로 개별적으로 당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왜요? 내가 들어야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들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작가이면서 가수요,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지난 50년간 미국의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던, 지금은 그분이 8순위 됐어요. 밥 딜런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신데 몇 년 전까 노벨문학상을 탄 적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웬 가수가 노벨문학상 하고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는데 밥 딜런의 곡과 노래만 했다면 깊은 의미를 모르는 데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 음악과 노래 정말 그 상을 받을 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가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40살 되든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 신앙을 담아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아갑니다. 41년생이 지금 79세, 80 됐을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치를 들었던 시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진가를 알아본 노벨상 위원회 사무총장이 그의 노래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표현했어요. Poetry for the ear. 귀를 위한 시. 이 밥 딜런 노래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가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어른이 될 수 있나?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갈매기는 모래 위에서 잠들 수 있나? 얼마나 많은 대포알이 날아다녀야 포성이 영원히 멈출 수 있나? 오 친구여,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그래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산이 바다에 씻겨 내려갈 수 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나? 얼마나 많이 고개를 돌려야 보지 않은 척할 수 있나? 오 친구여,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그래 얼마나 많이 고개를 쳐들어야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봐야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 친구여,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그 노래 세 번째 연의 가사가 오늘 본문을 연상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당시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정작 돌보고 사랑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에서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었어요.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과 어둠에서 헤매며 울고 있는 인간들의 탄식과 고통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도 외면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의 음성 듣기를 참으로 싫어했고요. 아니,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어요. 물론 저들이 몰래 무리를 틈에 끼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흠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 들릴 리가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본문 예수님 설교하신 장소적 배경이에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앞에 맞은편에 아주 그냥 목가적인 들판에 풍치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좋은 곳에 계시네. 산 좋은 곳이네. 거기서 설교를 하시니까 참 기분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를 전하실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쫓겨나서 들판에 설교하신 거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아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할 수 없이 들로 피해 가셨고 산으로 도망가셨고 열악한 것을 전전하시면서 큰 소리로 힘껏 말씀은 목이 많이 쉬셨을 것 같아요. 힘껏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청 높이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들이 예수님만 거절했나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저들로부터 예면당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청 높여 바람 향해서 크게 외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듣지 못,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듣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을 난 너희들 아니더냐? 들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 없는 분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귀가 있어도 2개가 있어, 아니 100개를 달아놔도 안 들으면 못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밥들레는 절규는 그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웅변적으로 훗날 이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으시고 파도소리에 목소리가 잠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 속에 섞이면서 아마 굉장히 그리 예수님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가다가 소리가 끊어질 수도 있기에 예수님은 힘껏 소리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에게 목청 높여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음성입니까? 내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천국의 소리입니까? 땅의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설교와 함께 부를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의 음성만은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만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 연약함도 겉들인 건 한계도 팬데믹으로 많이 흩어지고 많이 손해본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린 장애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오늘도 능력과 구원과 치유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 설교 통해 들은 주님의 음성,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크고 작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려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 마음이 모지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온유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오래전 다윗을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것을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컨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옵니다. 잘 듣는 귀요, 말씀을 받을 부드럽고 겸손 온유한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당한 양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소 30배입니다.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복, 즉 물질의 복도 담으셨습니다. 나를 얼마큼 축복하실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풍부한 화평의 복, 심령의 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님의 말씀 따라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묻어진 믿음의 귀를, 묻어진 신앙의 귀를 새롭게,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담금질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 들려서 주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 파고들 속에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접어들어가는데 앞으로 갈 11달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음성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부드러워 주님이 뿌리시는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느님 복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밭 나에서 복이 출발하여 하느님 복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 가운데 주님 소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질고 아버지 하나님 거친 마음 싹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들은 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다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음성 듣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심령의 평안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도, 팬데믹의 두려움도, 모든 삶의 염려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단들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 성도님들을 그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위치에서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뿌려주시옵소서. 열림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듣는 사람으로, 가장 아버지 청력에 밝은 사람으로 다시 우리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좀 가장 잘 듣는 자로 순종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인생의 나이가 먹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세상의 소리들 들어봐야 곽이고 아버지는 봐야 곽인 것 이제 알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더 예민하게 듣기 원하고 더 선명하게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만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청명한 귀와 깨끗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내리는 올해 한 해 우리 생에서 최고 복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